예배 우리 하나님 임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임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 나중심적인 아버지 생활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계약법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사오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 정부부처 관계 조사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 있사오니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 삶의 자리, 사업장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더 성숙하고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군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이 나의 노래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영상으로 또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내 힘과 또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정말 잘 될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왔사오니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중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점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갖고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행복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입니다. 교회 비전에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5월 11일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을 좀 통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순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독하면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 보면 창세기가 제일 이렇게 줄도 많이 그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신명기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렇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면은 율법서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 역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신명기 1장부터 8장씩 읽겠습니다. 후에 8장씩 읽으면 올해 한 11월쯤에 구약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이제 서울 이태원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된 것이 47명 정도 확산되고 있고 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청주에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키셔요. 저도 그렇게 믿고요. 또 그렇게 또 지키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또 내가 방역을 잘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지금 정부 지침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하고 모임에 대한 모임들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중심이 더욱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기회다 하고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어르신 중에는 찾아뵈면은 사실 인터넷 것을 잘 모르시니까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대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또 전화나 또 문자, 카톡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윤영순 권사님이 토요일날 좀 길을 가시다가 자전거 부딪혀서 지금 한국병원에 좀 입원해 계십니다.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순자 성도님도 전부터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성도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우리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에는 띄워놨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이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같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5장의 4계명, 5계명, 10계명의 2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도 성경에 정말 근간이 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서의 또 핵심은 뭔가? 율법서를 축약해 놓고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은 꼭 지키고 너희가 명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신명기 9장 10절에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됐었다는 겁니까?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돌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손수 기록했다고 되는 거예요. 손수 기록하셨다는 것은 직접 손으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돌판에 글이 새겨지는 장면을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도 정말 놀라운 그 CG 기술을 사용했는지 불이 나와서 돌판에 쫙 기록한 걸로 나와요. 자, 정말로 그 돌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하지 않고 불과 같은 손이 나타나서 기록을 하였든 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영광의 임재 가운데 기록을 하였든, 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키라고 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갖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불길이 나와서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도 그럼 또 중요한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라. 중요한 거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자, 이런 1, 2, 3계명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은 이것은 사실은 전제라고 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만 나머지 계명들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바라볼 때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4계명과 5계명이 사실은 10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제를 문단의 맨 앞에 쓰고 나머지를 이제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맨 앞 문장과 그리고 맨 끝 문장을 서로 교차로 대조시키거나 또는 대꾸를 이루게 하면서 시처럼 씁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운데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십계명도 그렇게 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중간에 있다. 자, 그러면은 4계명과 5계명이 그 내용, 그런 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4계명, 5계명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제 제1은 이렇게 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제1은 없어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 자, 4계명은 8절에 출애굽기 20장이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자,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은 근데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출애굽기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10계명에 또 등장합니다. 자, 사실은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잘 봐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10계명을 2번 얘기하는가?
출애굽기 10계명은 어디서 주어지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마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제 이 숲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가지고 아마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길을 떠나서 어디를 오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시내산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총회를 열어요. 총회,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오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0계명의 돌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갖고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 증서가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 증서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살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광야길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신광야에서 아주 오랜 기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상에 보면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올라가려면 여기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냐면 다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때에 백성들 막 불평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보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길을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서 광야길을 거쳐서 다시 모압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서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가 뭐라는 겁니까? 신명기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돌다가 여기까지 가는 데가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0계명을 받은 지 몇 년 됐다는 겁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신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나는 저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나도 여기에서 나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저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가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자, 그 설교 중에 10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10계명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신명기 10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의 차이가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가 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에는 왜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엿새 동안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는 너희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안식하게 하고 종들도 안식하게 하고 너희도 다 안식해라.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10계명에 가면은 어떻게 안식일 계명이 바뀌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엿새 동안엔 힘써서 일하라. 자, 우리 안식일 쉬기 위해선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에 너희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짐승 또 식객도 다 쉬게 해라. 이유는 뭐다? 여기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뭐 하였기 때문이다?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선 달라진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뭐 때문에 안식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안식하라고 했어요.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셨다. 자, 이게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일주일 단위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순환의 기간이 7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의 주기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쉬라고 창세기는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왜 쉬어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여러분 고대 시대 종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한번 뭐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 휴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다고 병가가 있겠습니까?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노예라는 것은. 근데 너희가 이제 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 가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뭐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더 적극적인 의미의 거룩함이란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이 보장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종살이 했었으니까 너희가 가는 곳에서는 모두가 다 그날에 똑같습니다. 종도 나귀도 나그네도 하여튼 아들이나 딸이나 다 쉬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고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같은 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을 담은 이 법궤가 그 성만 돌아도 소문이 나서, 야, 저게 뭐가 들어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삥삥 도냐? 야,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대. 안식이란 개념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쉼을 선포한다. 얘기 듣는 순간 사람들이 흥분하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성경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또 보장을 받고 또 쉴 수 있고, 여러분 온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주말이 됐을 때는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고 쉬다가 또 새 힘을 얻어서 엿새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뭘 받는다고 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은 모세가 4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40년 동안의 하나님과 만남 속에 사실 재해석한 거예요. 그냥 오래 살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 받으면서 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에 나오는데요. 자, 어떤 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부자 청년이죠.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냐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대답이 뭐였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우리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물었어요.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6, 7, 8계명입니다.
자, 근데 지금 빠진 게 있죠. 그럼 좀 뭘 얘기 안 했습니까? 6, 7, 8, 9. 9계명까지 나왔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가 9계명이니까. 빠진 계명은 5계명과 10계명이죠. 1, 2, 3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은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실천적인 사람에 관한 계명에서는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이 5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님이 6, 7, 8, 9는 얘기하셨는데 6, 7, 8, 9 얘기하셨는데 5계명을 요 6계명 앞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맨 뒤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은 빼시고 다른 것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에 5계명이 늦게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이고, 율법의 핵심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의 해석인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려면요, 이러한 교육이 누구를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공교육이 만들어져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지만 그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대 시대의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부모가 해주는 거였어요. 특히 성경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성경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어른들은 그것을 배우면은 자녀들에게 책임을 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큰 원칙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고, 그러한 자들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지막 10계명은 이렇게 바꿔주셨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인데, 그것을 더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오늘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뽑는다면 몇 계명이 중요하다고요? 4계명과 5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계명이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4번 쓰여집니다.
어디 등장하느냐? 먼저는 이 잠언 3장 9절에 등장하는데 내 재산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사야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카베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언제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쓰이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 더 사용되는 게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죠. 나도 재벌 부모님 아래 태어났다면 내가 잘 살아봤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얘기가 됩니까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에는 죄송합니다. 그 앞 얘기를 먼저 화면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계신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 큰 고통에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집중하시고 차리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절에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그 둘이 있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찾아온 사람 요한 제자죠. 그를 향해서 참 나는 이제 육신의 아들로서 나는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돌봐드리고 보살피고 할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얘기한 것이 27절에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너는 나의 어머니를 잘 돌봐다오. 그래서 나머지 그 제자들은요 다 선교하러 가고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못해요. 선교를 못 갑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마리아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들을 목양하는 일을 하다가 90세 이상까지 살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누구를 부탁받은 겁니까? 어머니를 돌보라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사역 속에 여러분 어머니를 돌보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의 개인적인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요? 아까 십계명이 나왔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싹이 하나 떨어져도요
그 싹이 씨앗이 시들고 썩어져 죽어가면서 영양분을 떡잎에 보내줘서 줄기가 나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사마귀 같은 것들도요. 잘 보면은 이제 수컷과 암컷 사마귀가 이제 서로 이제 교미를 해서 이제 새끼를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요. 그 암컷은 임신해서 배가 커지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냥을 못 합니다. 그럼 수컷이요. 학자들은 이 암사마귀가 숫사마귀를 그냥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숫사마귀가 자기 머리 뒤밀어 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날을 먹고서 새끼들 잘 낳아라라고. 그래서 암사마귀가 그 숫사마귀 잡아먹고 힘을 내서 알을 낳고 계속 번식이 되는 겁니다. 연어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에서 얼마나 유유하게 헤엄치면서 넓게 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다시 자신의 고향을 기억해서 강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강 하류야 거슬러 올라오기 쉽지만 상류로 갈수록 물살이 거세지지 않습니까? 폭포 같은 데도 연어가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물이 신선한 곳 상류에 와서도 그냥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입으로 흙을 다 파헤쳐서 알을 낳을 곳을 잘 만든 다음에 알을 낳고 난 그러면은 바다에서부터 강으로 거슬러 와서 기력이 거기서 다 세해져서 결국에는 땅도 파다가 흐물흐물해져서 이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해서 알을 낳고 생명을 낳는 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시고기도 여러분 얘기했죠. 가시고기도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그 분비물의 냄새를 맡고 천적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암컷은 알을 낳고 최대한 멀리 헤엄쳐서 도망간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죽습니다. 기력이 다해서. 그럼 이제 수컷이 그 알을 돌보는데 이게 20 며칠 동안 새끼들이 부화할 동안 신선한 물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 알 집 앞에서 계속 꼬리를 치면서 물을 공급해주고요. 적들이 오면은 막아내고 또 부화하면은 그 도망가면 다시 물어서 안에 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되면은 이 수컷 가시고기가 기력이 다해서 죽는데요.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거만 했으니까. 그러면 또 새끼들은 그렇게 죽어서 불어있는 아빠 몸을 먹고서 저 멀리 헤엄쳐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인간도 그렇죠. 자녀들 야 다 컸다 이제 해방이다 하고 여행 가려고 했더니 늙어 죽게 생겼어요. 자, 이게요 뭘 얘기하는 거냐,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그냥 십자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계명들의 의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담겼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삶의 원리와 지혜를 배우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한 자녀들을 그래서 부모답게 잘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영상 하나를 좀 보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얼굴 가득 세월의 흔적, 깊은 골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홍시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던 지난해 가을, 사람들의 놀라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할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머니? 도대체 연세가? 네, 원래 나이는 100이고 호적사하고 같다 그랬지. 한 해가 또 훌쩍 지났으니 지금은 108세가 되셨겠네요. 그런 어머니의 다리가 되는 아들도 73살의 할아버지다.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따면 그냥 바짝 만드셔서 무거운 걸 써요. 힘은 들더라고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집. 가만히 있지. 살았다니 뒤로 넘어져요. 대하는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 어째? 응? 해가 어째? 어머니 집이가 집이 다 와시는데요.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낯설어 하는 어머니. 아이고 이거 견주 봐요. 많이 보셨네. 6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지속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니 일어나시지 말으라고요. 추워도 그때 조금만 금방. 치매로 어린아이가 돼버린 어머니. 아유 잘하시네 뭐. 나 어렸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나 식겠잖아요. 뭐 식기고 똑같으지 뭐. 그 옛날 어머니가 그랬듯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돌본다. 한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이 아들뿐이었던 어머니.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주기를 준비했다. 이제야 아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데. 나는 이걸 먹을 줄 몰라. 그래 나는 우리는 이거 비려는데 그 어머니는 안 잡습니다. 자먹자로 퍼먹어 버렸지. 그때 한 점이라도 잡숫게 놀아드릴 걸 그저 혼자만 나만 먹느라고 정신없이 했던 거 그것이 참.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아들은 배가 부르다. 어머니를 돌봐줄 다른 식구가 없다 보니 일터에 나갈 때도 항상 어머니를 업고 나가는 아들. 잔미산에 소리가 춤을 춘다네. 예전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를 이제는 아들이 불러드리며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의 반만이라도 살아생전 갚아드릴 수 있기를 아들은 바란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기를 바라고 내 목숨이 다한 뒤에도 자식의 몸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원에 위치한 한 공원. 공원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 둘을 잇고 있는 건 하나의 끈. 왜 갑자기 그런 구셨어? 그건 얘가 아들이 뇌에 장애가 있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끈으로 묶어가지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불안한 걸음걸이의 아들. 그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끈이라는데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동행.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와 아들. 기독이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 듯한데 20살이 넘도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들. 이거 엄청 넓네, 엄청 넓어. 하루에도 대여섯 번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 게다가 씹지 못하는 아들의 소화를 위해 모든 반찬을 잘게 잘라주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그냥 완전히 흘러 넘치지요. 흘러 넘치는데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 아래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까? 아들의 웃는 얼굴에 힘이 난다는 아버지. 내가 있을 동안에
아주 내가 사랑을 이 몸에다 채워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그것 갖고 좀 버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온몸 가득 채우고 곤히 잠이 든 아들. 든든한 끈을 잡고 걸어가는 부자. 그것은 사랑이 이루는 기적.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 사랑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